안녕하십니까 세계 식구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철력 7월 8일, 양력 8월 15일 성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8.15 해방을 맞이한 광복절입니다. 그 광복을 맞이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많은 독립군과 의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광복을 맞았다는 마음을 갖고 그분들한테 감사하는 하루 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말씀을 이어서 말씀 제목으로 예수님의 비밀 세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의 출생과 또한 제자들이 또한 가룟 유다 또한 베드로 또한 세례 요한 그런 모든 중심 인물이었던 사람들이 배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기 전 사건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을 마태복음 26장 57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겟세마네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서 마지막 결단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 제자들 중에 12제자 중에 3명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갖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지만 그들이 3번 예수님과 일치하지 못하고 종을 졸음으로 전혀 세상에 믿음의 기대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결정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써 영적인 구원 섭리를 하기 위해서 동산 꽃대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가운데 가룟 유다하고 대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님을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다 같이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나니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랴.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지금 가룟 유다를 통해서 사탄 역사회가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가서 종교적인 재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적인 재판을 하는데 죽일 수 있는 증거를 전혀 찾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의 아들 안식일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죄를 뒤집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작당을 하고 이런 모습을 지내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27장 3절을 가겠습니다. 27장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제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랴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이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의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고 재판을 받는 순간에 그때 가룟 유다에 있던 사탄이 떠난 겁니다. 사탄이 떠나니까 그제서야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림 예수님 말씀에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가룟 유다는 자기가 대신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무죄하고 자기가 팔았다는 사실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예수님의 대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거기서 사생 결단을 했으면은 예수님은 살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결을 한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재림 예수님은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두 가지예요. 가룟 유다는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분 여인 때문에 예수님의 그 혈기적인 그런 내용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동안의 이적 기사를 보았기 때문에 대제사장 집에 가더라도 이적 기사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그들을 물리칠 줄을 알았다는 그런 계산도 있었다는 거, 정치적인 개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 속에 예수님을, 그죠?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사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 중에 가룟 유다라는 거 인터넷을 쳐보시면 가룟 유다의 그 모든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도망가는 예수님 보고 이적과 기사를 이루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충분히 그들을 제패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도 예수님이 승리할 거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자금을 담당하고 경제를 담당하고 가장 우수한 머리였습니다. 근데 자기를 중심 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파는 그런 범죄자가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섭섭이가 들어가면은 바로 사탄이 와서 공격해서 자기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례 요한도 40일 금식하고 3대 시험 자체가 사탄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3대 시험을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한 것처럼 항상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을 놓고 섭섭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사탄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런 교훈을 알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섭섭하다 그러면은 이게 사탄이 들어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빌라도한테 가기 전에, 그죠? 빌라도한테 가기 전에 지금 대제사장 집에 있었을 때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고 싸웠으면 예수님을 구출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그 밖에 대제사장 밖에 있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한테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만찬을 할 때 나를 팔 자가 가룟 유다였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항아리에 손을 집어넣어 표시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 제자들은 그 가룟 유다를 결박해서 예수님을 팔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도록 가룟 유다를 결박했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한테 향료를 부은 여인 때문에 다 그렇게 12제자들이 똑같은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결박해서 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똑같은 입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종교 재판 속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에 있었을 때 밖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설명하겠습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는다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에게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냐 하더라. 첫 번째 여종한테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다른 여종이 와서 말을 했더니 베드로가 맹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더 강하게, 처음에는 부인했고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했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무슨 말을, 예수님의 제자지 하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했다가, 두 번째 다른 여종이 말할 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했는데, 세 번째 사람이 와서 너는 예수님의 제자지라고 하니까 그가 저주하며,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7장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있었을 때 그래도 예수님을 살 수 있는, 예수님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가는 그런 마음으로 싸웠으면 예수님은 빌라도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볼문인 베드로가 3번 부인하지 않았더라면, 그죠? 3번 부인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배반하고 유대민족이 배반하고 또한 그 자녀 또한 12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오병의 기수 5,000명,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배반하고 그런 터후에 12제자를 만찬을 하고 기도하러 간 거죠. 그것도 세 제자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그런 기대까지 없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로 끌려가는데, 거기에서 가룟 유다가 회개치 못하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조건에 아무도 지상에 아무것도 조건이 없다는, 믿음의 예수님과 믿음이 기대 실체 기대 없다는 것이 완전히 성립됨으로 말미암아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법정으로, 빌라도 법정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생긴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역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조건을 세웠더라 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새벽에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자, 그리고 27장 11절부터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이 기대 제자들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서 믿음이 기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한마디도 하지 못한 거예요. 명절이 되며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이르되 바라바로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 하겠나이다.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여기서 이제 성과도 없다고 그랬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빌라도의 총독은 재판을 하면서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정치적인 재판입니다.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있을 때는 종교 재판이고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교 재판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여기서 죄를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란이나 뭐 그런 걸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에는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한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가장 악하고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해하고 뭐 강간하고 강도지 범죄를 하고 살인까지 하는 그 바라바라는 인물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살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웠을 때 너무나 죄가 큰 바라바를 선택해서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빌라도가 그런 작전을 썼다는 거죠.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그리고 더군다나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꿔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살려주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졌는데도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을 하고 예수님을 구출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반란까지 일어날 그런 지경까지도 빌라도는 설득을 하려는데 그게 안 돼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에요. 여기에서 빌라도의 법정이 있어요. 그 법정은 여러분의 인터넷에 보면 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이 있고 문이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민족하고 가야바 대제사장들은 분명히 한 사람을 살려주는 제도를 알기 때문에 그때 새벽부터 그죠? 가자마자 그 문에 지켜 있는 거예요. 문에 지켜 있으면서 예수님에 관련된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알기 때문에 그 바라바하고 예수님을 세웠을 때 분명히 예수님을 구출할 수 있겠다라고 그 재판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들은 그걸 알고 율법을 믿는 대제사장들이 그 동서남북에 있는 문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11제자는 도망을 간 거고 나중에 재판을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왔지만 문이 지켜서 그들을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알 수도 있었어요. 알면서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먼저 들어와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부 다 유대 민족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나 그들은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정 밖에서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는 거의 99%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율법가 대제사장 그들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모르고 재판을 했던 빌라도였다는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7장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무죄로 풀어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죽인 것이다 라고 너희들이 책임져라 라고 한 거예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 말이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을 죽인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 후손들이 책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간 때가 AD 30년이에요. 그리고 AD 70년에 40년 후에 예루살렘 노마를 통해서 완전히 전멸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미암아
이때부터 로마인한테 더 핍박을 40년 동안 받다가 또한 40년 후에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간 이후에 3일 만에 영적인 부활 섭리를 하셔서 40부터 영적 역사 그 기대에 그 성도들은 세계를 다니면서 이방을 다니면서 전도했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죠. 대부분의 여기 유대민족 족속이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자, 이때가 예수님 33세나 34세 때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AD 30년이냐? 예수님은 생일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부터를 AD, 현재 지금 2000년 역사처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나이를 몰랐기 때문에 그때 이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 다음에 400년 후에 이 성경이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성경이 들어온 지 100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노아의 홍수 심판을 끝나고 나서 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400년 동안 아브라함이 올 때까지 그 400년 동안 그 가나안 족속 모든 민족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지 못하고 400년 동안 고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삶 재물을 실패로 말미암아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그 후손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해되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받고 결국은 멸망을 했습니다. 지금 재림주 시대도 재림 예수님께서 2012년도 9월 3일 날 영계로 가고 난 다음에 세상이 온통 사탄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8년이라는 그런 조건을 세우고 그 기대 위에 미국에서 세계 섭리를 진두지휘하는 대신자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대신자 3대 왕권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지금이라도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예수님 시대를 생각하면서 재림주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 깊은 심정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제는 골고다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산을 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고 해서 굉장히 영웅시 됐거든요. 지금 기독교인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영웅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는 저는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27장 32절을 보세요. 27장. 자, 그럼 27절부터 그냥 읽겠습니다.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앞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들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로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또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32절입니다. 나가다가 예수님이 완전인전 채찍에 맞아 힘이 완전히 빠져 십자가를 들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 거죠.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여기에서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람한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고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짓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게 아니고 억지로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내용이 마가복음에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인물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펴주세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제가 왜 이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기 전에 아무도 믿음의 기대 실체를 세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기대를 세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럼 이 사람은 지나가는 길에 걸려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게 영웅시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전혀 믿음의 기대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사람도 조건은 세웠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섭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기대를 세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그러니까 제3시. 그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을 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어둠이 왔다는 거죠.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마다 하시니 이를 번역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37절 예수께서 그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래서 지성소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아래서부터 아래까지 위에서부터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구원 섭리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휘장이 찢어진다,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그런 것을 실제 성막에 휘장이 찢어진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도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구원 섭리가 펼쳐지기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 내용은 마태복음 27장으로 가겠습니다. 27장 50절을 가겠습니다.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많은 영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타나고 영적인 육적인 부활 섭리가 시작됐다는 말을 이렇게 영적으로 본 것을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자, 54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숨을 거두신 이후에요. 자, 여기에서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른쪽 강도와 왼쪽 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서 숨을 거두기 전에 오른쪽 강도와 왼쪽 강도에 대한 섭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자세한 것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1절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자, 여기서는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이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시었다라고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난지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포도주를 마시고 신 포도주를 마시고 영혼이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강도와 이제 왼쪽 강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먼저 읽고 가야 되겠네요. 일단은 폈으니까 31절부터 읽도록 19장 3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이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일어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씀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로다. 이 일에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던
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을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좀 많이 들어서 성경에 보면 오른쪽 강도와 왼쪽 강도가 있었잖아요. 오른쪽 강도는 억울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다는 사건하고, 왼쪽 강도는 비난을 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희롱했다는 그런 오른쪽 강도와 왼쪽 강도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오른쪽 강도에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이후에 영계를 갔다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지상에 아무도 없는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가 전혀 없는데 오른쪽 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기 전에 그러한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영적인 부활 섭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기 전에 오른쪽 강도가 그런 믿음과 실체, 믿음의 기대를 세웠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 섭리가 됐다는 내용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으로 휘장이 터짐으로 영적, 육적인 구원 섭리가 펼칠 수 있다는, 그 오른쪽 강도의 그 말 한마디가 영적 구원 섭리를 할 수 있었다는 조건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1절부터 19장 31절부터 37절이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 십자가에 가게 운명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 이 두 강도가 살아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그 많은 페이지 중에 이 페이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조그만, 정말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알면서, 재림 주님의 심정을 알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기대를 세우고 있느냐, 정말로 0%도 나를 중심한 그런 걸 빼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기대를 세워서 내가 지금 조금의 조건을 세운다면 역사의 기록이 남을 수도 있고 후손만대 자랑할 수 있는 종족 왕과 왕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엄청난 교훈이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33년 생의 노정에 그렇게 오병의 기적, 많은 기적, 사람을 살리고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게 복 받을 때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는 오른쪽 강도의 그 말 한마디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영적인 구원 섭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제 아무도 무덤에 들어가자 그 돌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예수께서 영적인 부활 섭리를 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3일 만에 3일째 되던 날, 이제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3일째 되는 날, 그죠? 영적인 부활 섭리인데 예수님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신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이것은 제자들이 가져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다음 날 마리아하고 여러 사람이 갔었을 때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그 자세하게.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은 모세의 시신도 어딘가인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옥체도 시신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재림 예수님께서 성한 다음에 그 옥체가 없어지는 현상이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교에서 말하는 2012년도 9월 15일 날 이 성화식이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다음에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활 섭리가 시작됩니다. 자, 이것이 사도행정 1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여기서 좀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얼마나 하나님의 그한 4,000년이 지나서 그런 모든 복귀 섭리를 다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출발을 하게 했는데 그 유대 민족한테 근데 그 유대 민족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고 결국은 다시 예수님이 재출발해서 출발했지만 그 제자들 또한도 한 사람도 믿음의 기대를 세우지 못했고 또한 겟세마네 동상에서 12명의 제자 중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했는데 그것도 실패했고 또한 가장 총애했던 가룟유다도 팔았고 가장 신봉하고 가장 예수님을 섬겼던 베드로까지도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사건.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장에 갔는데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도망쳤기 때문에 그 법정에 들어갈 수 없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을 가게 했다는 것. 그리고 또 십자가에 짊어진 그 젊은 청년도 억지로 했다는 사건. 그런데 오른쪽 강도와 왼쪽 강도가 있는데 오른쪽 강도의 그 믿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영적인 구원 섭리를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는 그런 과정에 하나도 전혀 믿음의 기대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지금 재림주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이 재림주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재림주가 영계를 간 이후에도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고 누구 때문에 이 타락성 근세 천사장이 역주관 당하면서 자기주치를 버리고 한 그런 사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고난권에 있든 가정연합에 있든 어디에 있든 전부 다 범죄자라는 사실이죠. 정말로 대신자를 중심 삼고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우고 있느냐? 심각한 거잖아요. 자,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 결과적인 원인자는 12제자, 3제자를 통해서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재림 예수님께서 창조 목적을 완성 후 정분합작용에서 대신자를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세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4년이라는 것을 2009년부터 12년 4년이라는 탕감 조건을 세워서 그런 조건을 세우려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준비 속에서 재림 예수는 십자가의 길을 갔단 말이죠. 그래도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는 지금 현대인의 우리의 모습, 가정연합의 모습, 통일교의 모습, 고난권에 돌아온 모습을 보자 이거죠.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라고 했고,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자로 태어났지만 영계에 가서는, 사후세계에 가서는 가장 작은 자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재림주들을 살고 있는 3대 왕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이치는 가룟 유다보다도 못한 입장, 세례 요한보다도 못한 입장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적인 40일 활동을 하고 50일째 영계로 입문하는 겁니다. 영계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은 3일 동안은 사람이 성하게 되거나 뭐 승화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사람이 3일 동안은 영과 육이 분립되는 그런 과정의 3일이고, 영으로 딱 분립된 다음에 40일 동안 모든 영인들은 준비, 정리 작업을 하고 나서 50일째, 43일이 되면은 영계에 입문하는 절차를 밟은 다음에 50일째, 47에 49, 이게 49제가 중요한 거예요. 49를 지나서 50일째 영계의 법도대로 가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서 영적인 작용에서 이 제자들 다시 수습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령으로 명하여 승천하기까지 50일째 되는 승천이라는 거예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다 라고 해서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보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를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영적인 작용을 해서 이 12제자, 가룟 유다는 아니죠. 11제자를 수습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26절까지는 그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세우고 120문들을 세운 그런 기대에 오순절이 됐다는 거예요. 자,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여러분이 이걸 끝나거나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다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야, 본도와 아시아, 많은 나라들 있죠. 그래 쭉쭉 내려와서 또 그들이 그 사람들을 영접해서 각 나라로 데려갔다라고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간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에서 그때부터 전도의 바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는 따르지 못한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나서 40일 영적 역사를 해서 그 성도들이 따를 수 있었느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만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간 다음에 예수님이 영적인 그런 작용을 보면서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들이 얼마나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조건으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최후까지 예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은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계의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이 전체가 아니고 영계의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쳤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강조하냐면 여러분, 재림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갖고 또한 많은 예수님은 33세지만 93년이라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원리 말씀을 통해서 복귀 선미를 공부했던 우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통일교에 있는 무리들이 약육 강생에만 있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온전하다면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재림 예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래야 되는데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간 다음에 그 제자들과 120분도 온 것이 영계의 사실을 알고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지금 재림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에 간 이후에 우리의 모습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지금 가정연합에 있는 사람, 통일교에 있는 사람, 고난권에 있는 사람들 치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 영계가 있다, 사후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면 엄청난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재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아버님 성화로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고난권에 왔으니까 모든 것은 어머니 범죄다 하면서 모든 책임을 아담과 해와가 천사장한테 책임을 증거한 것처럼 그런 꼴을 하고 있어요. 참 심각하죠. 지금 통일교에서 말하는 재림주님께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대신자를 세우고 문영진이라는 그 인물을 중심 인물을 요셉처럼 여호수아처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는 입장에 있는 자들은 도대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제가 궁금할 정도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 가시고 영적인 부활 섭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오른쪽 강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영적인 부활 섭리를 다 이뤘다라 하신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아를 창조하고 그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해서 정분합작용해서 창조 목적을 이룬 그런 기대를 세우려는데 그것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체로서 신부를 찾아야 되는데 신부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갔기 때문에 육적인 부활 섭리를 하기 위해서 2000년이 지난데 재림 예수님을 보낸 거란 말이죠. 그럼 재림 예수님이 보낸 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참된 혈통, 창조 목적을 완성한 사회기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근본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하지 못한 거, 아담 해아가 하지 못한 내용을 성취하고 정말 하나님이 100% 임할 수 있는 대신자, 문영진 대신자를 이 땅에 출발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재림주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93년 동안 생애를 맞이한 그런 준비에서 출발을 하게 했는데 그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므로 말하면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댁에서 재림 예수님, 아버님은 하나님의 입장이고 지상에 문영진, 문연하님을 중심 삼고 출발한 영연세협회가 출발하는 섭리였어요. 그러면은 지상에 있는 참부모 입장에 있는 대신자를 중심 삼고 기원절을 맞이하게 한 그런 기대를 세웠어야 되는데 그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33세, 대신자가 33대 엄청난 어려운 길 속에서 그것을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우지 못한 그 기대를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대신 아버님께서 영계를 가시고 그런 섭리를 진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원리강론 386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주시라고 합니다.
원리강론 386페이지 영적인 믿음의 기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가셨느냐 이걸 쓰는 거예요. 자, 387페이지 피셨습니까? 그러면서부터 네 번째도 그러면서부터 읽을게요. 그러면 예수님은 영적인 믿음의 기대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타나실 때까지는 하나님은 유대 선민들과 함께 계셨다.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를 나타나신 예수님을 배반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들 선민을 사탄에게 내주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배척당한 독생자 예수님과 함께 선민을 버리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목적은 선민을 비롯한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데 있었으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주시고서라도 전 인류를 구원하려 하셨던 것이다. 한편 또 사탄은 자기 편에서 서게 된 선민을 비롯한 전 인류를 모두 하나님께 내놓게 되더라도 메시아이신 예수님 한 분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4천년 복귀 섭리 제1차적인 메시아 한 분을 세우시려는 데 있었으므로 사탄은 그 메시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전 섭리의 목적을 파탄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되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사탄표로 돌아간 유대 민족을 비롯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탕감 조건으로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주시게 되었다. 사탄은 자기 최대의 실권을 행사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함으로써 그가 4천년 역사 노정을 두고 목적에 왔던 바를 달성한 것이 되었다. 이처럼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주신 하나님은 그 대가로 이스라엘 비롯한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쓰여 있어요. 이 말씀을 현실에 맞춰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러나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그러나 재림주님은 영적인 믿음의 기대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실체적인 기대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재림주님은 메시아로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은 유대, 한국 백성, 선민, 세상 사람과 함께 계셨다.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를 나타나신 재림 예수님을 배반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들 선민을 사탄에게 내주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현재 한민족으로부터 배척당한 독생자 재림 예수님과 함께 한민족 현대인들을 버리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목적은 선민을 비롯한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데 있었으므로 하나님은 재림주님을 사탄에게 내주시고서라도 전 인류를 구원하려 하였던 것이다. 한편 또 사탄은 자기 편에 서게 된 선민을 비롯한 전 인류를 모두 하나님께 내놓게 되더라도 메시아신 재림주님 한 분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6천년 복귀 섭리 제1 목적이 메시아 한 분을 세우시는 데 있었으므로 사탄은 그 메시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전 섭리의 목적을 파탄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되어 하나님은 재림 예수님을 반대하고 사탄편으로 돌아간 유대, 한민족을 비롯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탕감 조건으로 재림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주시게 되었다. 사탄은 자기 최대의 실권을 행사하여 재림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함으로써 그가 6천년 역사 노정을 두고 목적해 왔던 바를 달성한 것이다. 이처럼 재림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주신 하나님은 그 대가로 이스라엘, 선민, 한민족을 비롯한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우시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떠해요? 똑같죠? 여러분 이것을 수십 번 읽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민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사탄한테 내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림주 시대는 참부모 시대예요. 실체적인 참부모 있어요. 아버님의 성화되는 것은 지금 100%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고 조건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영적인 믿음의 기대를 지금 재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현재 재림 예수님께서 2012년도 9월 23일 날 2012년도 9월 3일 날 철력으로 7월 17일 날 영계를 갔었을 때 참 부모. 그런데 아버님께서 재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아들을 희생을 통해서 복귀섬을 연장했지만 재림주 시대는 부모를 희생을 통해서 참 부모를 희생을 통해서 복귀섭리가 연장되고 대신자를 통해 출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기에서 재림주님이 성화로 말미암아 그 성화한 순간에 사탄한테 내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돼요? 이 말을 해석한다면 그러면은 부인이신 참 부모이셨던 그 부인이신 여성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부인을 재림주의 부인을 사탄한테 내주었다는 조건을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똑같이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그 부인께서 어떤 입장을 펼치는가를 사탄한테 내주었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것을 어느 시기까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참 가정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자들은 함부로 참 가정이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자는 천벌을 받는다라고 아버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에도 있었고 청평에 훈독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아버님 성화로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 성화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가정연합의 부인으로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지금 쓰여 있는 것처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참 가정에 대해서는 함부로 비난하면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심각한 문제가 된다. 누구 때문에? 아버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하신 그 이유 그리고 참 가정이 그렇게 되고 그것을 아신 대신자는 문영진 대신자는 다시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미국에서 3년이라는 죽음의 고비를 넘고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다시 요한계시록 11장의 예언처럼 1200 아버님 성화 1260달 예언한 다음에 아버님 입장에 가서 출발 섭리를 하시고 지금 8년이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언제까지 2017년도 9월 23일까지 다시 출발 섭리를 하셔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1260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같은 종적인 8단계를 가지고 하나님 같은 입장에 서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계를 미국에서 섭리를 주관하고
가난을 살리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모르면은 여러분들은 신앙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귀 섭리를 알아야 생명의 길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면서 나 자신은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라고 했었을 때 나 자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다 이거죠. 오늘 날짜가 8.15 해방입니다. 사탄한테 해방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이 각자가 책임을 다하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육적인 해방보다도 영적인 해방, 나 자신을 놓고 지방 해방받아서 천일공 왕님을 중심 삼고 3대 왕권을 중심 삼고 그 책임을 다해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간 가운데 영계라는 사후의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목숨을 걸고 지상의 삶을 온전하게 뜻맞게 하나님 뜻맞게 마감을 짓고 영계에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영계의 세계가 사후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면서 지금 지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거죠. 영계가 있다는 것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과연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냐 이거. 나이만 먹었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정말 지금 이 순간부터 영계에 가기까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고 재림 예수님께서 원하고 3대 왕권이 원하는 그런 길을 어떻게 갈까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라 이거죠. 지금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지금 인터넷이 발달되고 카톡이 발달되고 통신이 발달돼서 남의 잘하기만 고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카톡방에서 잘하자 하면서 본인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 카톡에 문자를 보내고 하는 본인은 지금 어떻게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영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계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 기대 위에 대신자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 대신자를 바라보는 그 기준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마귀요 사탄의 일을 할 것입니다. 오히려 참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부정하는 그런 죄인으로서 영계에 가면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꾸 세상이 어지러우면은 의식주에 강박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종의 밑으로 넣어서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다시 거듭나서 오늘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비밀 이 세 편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고 재림주시대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나 자신부터 온전하게 삶어 부부가 하나 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의 되시고 종족 왕과 왕비로서 후손만대가 자랑할 수 있는 조상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오늘 광복을 맞이해서 새롭게 여러분의 영적 육적으로 새롭게 부여서 사탄으로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광복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몸으로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거듭나는 시점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